반갑습니다. 오늘 2020년 부활절 아침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안식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아마 자문해 보았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대답은 다양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압축적인 대답이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기독교 신앙의 압축 파일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그 압축 파일을 풀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 하면 일단 우주 공간의 하늘을 가리키는 것처럼 들리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이 위의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 로마서 8장 34절에도 나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사도신경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문장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편을 우주 공간의 하늘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하늘 어디에도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우주는 비어있지요.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흑암 에너지와 흑암 물질만 가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주입니다. 하늘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위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일상의 깊이를 가리킵니다. 일상의 깊이. 일상의 깊이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기도 합니다. 이에 관한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국 성공의 신부이기도 하고 또 신학자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한 톰 라이트의 글인데요. 그가 마커스 보고와 함께 집필한 예수의 의미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에서 하늘은 우리가 사는 우주 안에 어떤 장소, 말하자면 몇 마일 상공의 어떤 장소도 아니며 우리의 시간 속의 종착지, 말하자면 최후의 사태도 아니다. 하늘은 매일의 일상적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깊이가 위이고 하늘이다. 이런 말은 이상하다 좀 느끼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5장 50절 이하에 보면 분명히 부활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도 예수님의 승천, 하늘로 올라가심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문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손가락이 달을 가리킨다면 이 손가락을 보면 안 되죠.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아야 하듯이 성경에서 하늘이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하늘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죠. 더 참되고 궁극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고자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의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깊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의 깊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은 일상의 표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일상의 깊이입니다. 사물도 이 표면이 있고요, 깊이가 있습니다. 여기 해바라기 씨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면 작고 투박한 사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해바라기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 땅에서 정말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새로운 세계는 씨앗 안에 숨어 있다가 어떤 순간이 오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숨어 있는 그 세계가 바로 씨앗의 깊이이고 성경이 말하는 하늘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 시시하게 들리시는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시시하지 않은 이야기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인 현실로 다가옵니까? 좀 더 실감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년 전과 오늘의 세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코로나19 이전의 세계와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를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누구도 코로나 사태, 19 사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오늘의 이 현상이 1년 전에는 숨어 있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작은 사물, 그리고 지구, 우주, 그리고 인간의 역사에는 이 깊이가 숨어 있는 겁니다. 다 파악할 수 없는 어떤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 깊이는 은폐되어 있습니다. 숨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는 이 말은 해바라기 씨앗 안에 해바라기 꽃이 숨어 있다는 말과 비슷한 겁니다. 같은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씨앗을 볼 때 그냥 그 씨앗, 단순히 그 씨앗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꽃을 보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하듯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우리의 생명을 우리 또한 찾고 기다립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씨앗의 겉모양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리고 그 씨앗의 미래인 꽃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정말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거센한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 변화될 그 미래의 생명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현실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안에 우리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 이런 말이 실감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렴풋이 생각한다면 이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 이런 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직 우리가 죽지 않았으니까 죽는다는 말 분명한 사실이긴 하지만 실감나지 않는 거죠. 거리가 멀게 들리는 거죠.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세포들도 그냥 늘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죽습니다. 세포가 죽고 또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억력도 이게 세월 속에서 흐려지고 또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다 죽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살아있으나 죽음이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거죠. 살아있지만 죽음이 함께 숨어 있는 거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다시 산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산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은 이게 우리의 몸이 다시 젊어진다는 뜻 아닙니다. 실제로 죽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에요. 씨앗에서 나온 꽃이 씨앗과는 다른 존재 방식의 생명으로 변화되었듯이 씨앗에서 꽃으로 이게 존재 방식이 생명의 존재 방식이 변화되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전혀 다른 생명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성경은 다시 산다. 예, 그때 고대 유대인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다시 산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이미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미래가 그에게 이미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갓난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그 아기의 미래를 마음에 두는 엄마와 아빠에게 이 아기는 이미 훌륭한 인격체로 경험됩니다. 그 아기의 미래가 그들에게 이미 현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잉태를 천사에게서 전해 들은 이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여, 주의 종이오니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통찰력 그리고 이런 믿음, 아직 현실이 되지 않았으나 그 미래를 앞당겨서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근거이자 토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 토대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다른 근거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죠. 신약성경은 오직 이 한 가지 사실을 증언하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28장 1절로 10절에도 이 증언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금요일과 다음 날인 토요일이 지나갔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로 이야기하면 일요일 아침,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 아리마다 요셉의 가족 묘지에 찾아갔습니다. 여자들이 들여다본 무덤 안에는 마땅히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 복음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신서에도 바울이 보낸 편지에도 많이 나옵니다. 부활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된다는 이런 말씀 실감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런 생각 없이 무조건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얄팍한 합리적 사유에 근거해서 정말 믿기 어렵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 성립되지 않지요. 다시 산다는 성경의 표현은 지금의 삶으로 소생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날의 카메라로 동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부활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 생명, 그 실체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 부활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처럼 씨앗은 땅에 떨어지면 썩잖아요. 다시 씨앗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꽃이라는 생명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변화된 생명의 미래가 골로새서가 말하는, 오늘 설교 본문이 말하는 위의 것이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될 그 생명,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 그것을 성경에서 위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안에 감추인 생명이다, 또 뭐 하늘이다,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설교 내용이 좀 까다롭게 들리시죠? 믿기도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최소한 다음에 한 가지 사실만은 우리가 믿어야 하고 또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경험했던 생명, 똑같이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존경하는 사람처럼 살고자 합니다. 예수를 공부하는 사람은 위대한 예술가처럼 살고자 하지요. 부자가 되거나 또 많은 후손을 두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까요? 각자 인생의 방향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하나님 경험, 우리 또한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평생 원하는 소원,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감으로써 부활이라는 이 성경 언어가 가리키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즉 일상의 깊이인 이 생명 경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감으로써 우리가 경험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생명이거든요. 그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생명은 뭐 저 우주 공간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 삶의 깊이에 있다는 것이죠. 숨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는 그 위의 것을, 그 하나님 안에 감추인 그 생명을, 부활 생명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해요. 일상의 깊이에 은폐된 생명을 세밀하게 찾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보물 찾기 놀이를 하는 것처럼 위의 것을 찾는 것인데,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 찾음의 영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일상의 깊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그 생명을 찾으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면 그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샅샅이 뒤지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잖아요. 그렇게 찾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찾은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나타나는 현상, 기쁨입니다. 찾았을 때의 기쁨.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2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풀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표현 보면 대조적이잖아요.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땅의 것과 위의 것이 대조되는 것, 반대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신경 쓰지 말라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이 그 당시 골로새 이런 지역에 팽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관련된 일들은 좀 질이 낮고 저급한 삶이니까 좀 멀리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의 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육체와 관련된 일을 부정하라, 멀리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해서 우리 육체와 관련된 일들을 소홀히 하라, 가볍게 여기라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땅의 세속적인 원리에 떨어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땅에서 살아갈 때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원리, 거기에 떨어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연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늘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 걱정하고요. 그것을 독점하려고 과도한 경쟁에 떨어지고요. 남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런 세속 원리에 충실하면 위의 것, 즉 하나님 안에 감추인 생명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땅의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위의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우리의 딜레마를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땅의 것에 묶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입니다. 위의 것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하나님 안에 은폐되어 있을 뿐입니다. 설교 앞부분에서 비유를 말씀드린 이 씨앗의 상태이죠. 꽃은 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프죠. 또 외롭기도 하죠.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삶이 무료하기도 하고 또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땅의 것이 두렵기도 하고요.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고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야만 한다면 이런 긴장과 이런 갈등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최선의 삶일까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고 있지 위의 것을 찾으면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다 해결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찾으라 라는 이 말씀에서는 찾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찾는 사람들입니다.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하나님 안에 감추인 생명을 우리 일상의 깊이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단순화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과 전체 삶을 통해서 선포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대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 땅에서 요구받는 것을 우리가 느슨하게 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한 교사가 있습니다. 이 교사는 학생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는 데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대하다 보면 사랑으로 나타나겠죠. 이것이 바로 그 위의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교사의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다거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땅의 것을 찾는 사람이죠. 여기 기업가가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인데요. 기업을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이 직원들과 함께 더불어서 상생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이것이 기업인의 정신이다라고 생각하며 기업을 운영한다면 이 사람은 위의 것을 찾는 것이고 이 기업체를 이렇게 확장시키는 데에만 마음을 쏟는다라고 한다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오늘날 우리는 정말 위의 것,
우리 일상의 깊이에 놓여 있는 그 하나님 안에 감추인 생명을 찾으며 살아간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독교인들에게 힘들어도 그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강요하고 억지로 그렇게 살아가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갈 때 실제로 삶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친구가 많고 돈이 많고 즐거움을 주는 취미 생활이 많아도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우리 인간의 영혼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런 말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흐트러지고 또 훼손된 가운데서 오늘 2020년 부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마음이 어떠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으셨는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시 살리시는 이 부활의 능력을 오늘의 일상에서 찾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 일상에서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이기도 한데 그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영적인 믿음과 또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세밀하게 찾아간다면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며 놀라운 기쁨과 안식을 맛볼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길을 꾸준히 걸어가시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2020년 부활절 아침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를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생명의 절정으로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일상의 깊이에 숨어 있으니 그것을 찾으라는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찾고자 하는 마음, 그 열망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생명 볼 수 있는 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